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은 이 글을 적는 누가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누가는 아주 당연한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66절이나 되는 기나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특징은 문장이 간결하고 짧은 것입니다. 그 누가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하는 말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중심의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매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길고 이상하게 표현해야 되는 누가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긴 설명을 꼭 누가처럼 붙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먼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상한 표현이 나오면 그게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누구냐? 사도 그러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사람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에 본문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생명의 유일한 길이 empathy입니다. 제가 공감이라는 한국말을 쓰지 않는 것은 한국말의 공감은 되게 감정적인 공유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empathy 그러면 존재의 통함과 존재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no value judgment, see as is. 그러면 그냥 통하고 열리고 하나가 돼요.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건너는 건너편 그 빌딩 앞에 홈레스 아저씨가 그게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길을 건너서 홈레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엄마에게 그러는 거죠. 엄마, 저 아저씨 아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픈가 보다. 그리고 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이 잡힌 아이는 엄마를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끌리면서 엄마, 저 아저씨 땀을 많이 흘려. 그래? 아파서 땀을 흘리나 보다. 그러는데 애가 또 그럽니다. 엄마, 저 아저씨 몸도 많이 떨어. 세 번째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서 그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픈지 진땀을 막 흘리시는데 몸이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시하고 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저 아저씨에게 뭐 드리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그래서 이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보통이면 1불도 많이 주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이상하게 1불짜리는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5불짜리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럴 때 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5불짜리가 없어. 20불짜리가 제일 작은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엄마는 더 이상 초이스가 없어. 20불짜리를 꺼내서 아저씨 드려라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아깝습니다. 막 인생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아이가 20불을 받아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드리고 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더니 이 아이가 돈은 안 드리고 아저씨 많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정신이 없어 벌벌벌 떨다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저씨가 자기를 보니까 또 물었어요. 아저씨 배고파요? 그래. 많이 배가 고프시겠죠. 근데 아이에게 어떻게 배고프다고 그러시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흔듭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20불짜리를 주면서 아저씨 맛있는 거 먹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짤막한 에피소드. 그 아저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죽으실 때까지 어찌면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신다면 돌아가는 순간에 그 사건이 생각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통했기 때문에. 모두가 홈레스, 거지, 지저분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저지먼트.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에 종교인들이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보지 않고 가장 판단을 빨리 하는 종류의 인간들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명상은 함께 먹음의 신비 엠파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동물과 인간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 사용 중에서 가장 원천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공간이 같이 먹는 공간입니다. 동물도 같이 먹죠. 어르렁거리면서. 그러나 같이 먹음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꾸어내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지만 먹을 때 우리는 방어 기제를 내려요. 이것은 수 없는 연구와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같은 걸 할 때도 맛있는 걸 대접할 수 있으면 계약이 훨씬 쉽다고 그럽니다. 나는 계약할 일이 없어요. 맛있는 거 포기. 방어 기제를 내려요. 그래서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누는 나눔은 어떤 걸 나누겠어요? 진짜 서로 자신들에 대한 것을 나눌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만약에 그 식탁의 나눔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진 나눔이 그곳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언제나처럼.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간은 이야기를 하는 존재인데 이 이야기의 역설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이랬대요. Enough about me. What about you? What do you think about me? 이랬대요. 이 11시 예배가 9시 반 예배보다 훨씬 낫네. 거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국말로 통역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랬대요.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당신 얘기 좀 들어봐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랬대요. 지금 웃는 분은 영어가 안 되시는 분. 그만큼 우리는 자기 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하버드대 연구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다이애나 타밀이라는 교수님과 제이슨 미첼 두 분이 PNAS라고 하는 건 미국 국립과학원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 권위가 인정받은 거죠. 우리 되뇌 번연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인데, 자기 얘기를 할 때 도파민 분비가 맛있는 음식을 좋은 분위기에서 먹을 때, 또 생각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기에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다 행복할 텐데 서로 자기 얘기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인간은 또 이상한 게 들어와요. 진정한 자기 얘기는 또 피해요.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술 안 마시고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는 골프와 군대 얘기밖에 없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방위 출신이니까 골프밖에 없어. 네. 근데 골프 얘기 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결코 자기 얘기는 못해요. 자기 얘기는 숨겨요. 근데 골프를 통해서 자기 얘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여자들은 뭐예요? 자식 얘기죠. 노인이 되면 손자녀. 아니, 손자녀 사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딱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오로지 할 얘기가 손자녀 얘기밖에 없다. 그 말은 나는 인생을 완전히 허무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기독교인들 교리 얘기를 뻔질나게 하죠.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말씀은 직접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말씀이 나를 만난 얘기밖에는 못해요. 그런 얘기는 들으면 살리고 신이 납니다. 교리 얘기는 짜증나거든요. 예? 자기도 살지 않는 교리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난다고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피하는 우리 얘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족 식탁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일대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 가족 식탁에는 엠퍼시가 있기 때문에, 통함이 있기 때문에 가족 식탁에 아빠가 앉아갖고 야 어제 골프 갔는데 얘들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 식탁에 이 나눔이 있는 가정들을 자그만치 샘플을 3,000 가정인 어마어마한 샘플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3가지가 있대요. 첫째, 그 가정은 오해가 거의 없어진다.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경우에 갈등이 되는 것은 1% 미만이랍니다. 서로 아무리 다른 것을 원해도, 서로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서로가 통하고 나면은 갈등이 될 수 있는 비율이 1%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은 오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식탁에서 나눔을 하는 가족은 오해가 거의 없어진대요. 두 번째, 다물 정신이 회복돼요. 물론 저건 제 표현이에요. Re-establishment가 일어난대요. 제가 다물이라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썼어요. 다물이라는 것은 크게 물은다 그런 뜻인데, 고구려 주몽왕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 건국연호로 삼은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고조선은 이 동북아시아 전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세에 억눌려 가지고 한국이 이 한반도 안에 갇힌 나라와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세우면서 우리 고조선의 그 광대한 실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물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 다물, 크게 물러진다는 것인데,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할 때 특별히 그 자녀들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또 자기가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함께 해주는 그 공감대 속에서 그 이상을 나가는, 크게 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반복적 터치와 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 나 이런 거 뭐 속상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나눔 속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힘들었겠구나,
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겠구나, 이런 걸 같이 느껴줄 때에 아이가 자기 존재가 품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뭐 교회가 잠잠하니까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가 유츠프라카치아 연극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것이 앤 슬리반 선생님 이야기예요.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길러냈어요. 이 앤 슬리반 선생님은 전쟁 시기에 그 가족을 다 잃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죽으면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됐는데 사실 정신병인 정신병이 아니죠. 이 사회와 외부에 대한 극단적인 그 적대감과 두려움을 느껴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르고 폭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연극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메이를케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간호원이 메이를케라고 하는 간호원이 그 병동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애니를 봤어요. 애가 뭐 사람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씻기지도 제대로 못 씻겼죠. 옷을 제대로 짐승같이 된 애가 하나 거기 있는데 막 울부짖고 그러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막 핥히려고 하고 애가 뭐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메이를케가 출근을 하면서 그 쿠키도 준비하고, 그때는 장난감을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스탑드 애니멀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니한테 갔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짝짝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는데도 매일 그 아이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웃어주고, 어느 날 아이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안아주면은 자기도 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메이를케가 웃으면 아이도 웃는 반응을 드디어 보였습니다. 이 메이를케가 은퇴할 때가 다 된 간호원이기 때문에 은퇴할 때 그 애니를 입양해서 이 애니를 데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6개월 후에 정규적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앤 슬리반이 헬렌 켈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걸 놔두고 달려갔죠. 자기처럼 그렇게 폭력이 심했던 아이. 그 아이에게 애플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과를 한번 만지게 하고 A를 가르쳐야 되는데 A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 앤 슬리반 선생님 이 성대에 손을 대고 A, 애플, 애플, 그 떨림을 수만 번을 전달해서 A 하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반복해서 B를 하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헬렌 켈러가 하버드에 들어갈 때는, 그때 하버드의 여학생들 학교로 레드클리프라고, 지금은 대학원 디비전이 되어 있지만 레드클리프를 들어갈 때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4년 전액 학비를 대겠다고, 모든 비용을. 그런데 헬렌 켈러가 거부했습니다. 저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학생에게 그 학비를 대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원고를 썼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눈이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진고잖아요. 그 원고를 친 원고가 그때 상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자기는 4년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흑암이 깃든 이 지구에 유일한 등불이 되었죠. 한국이 일본에 강점당해 있을 때 한국에도 2번인가 3번을 다녀갔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달라고. 그 메이를케가 유츠프라카치아라는 꽃을 이렇게 앤에게 줬습니다. 이 유츠프라카치아라는 꽃은 누가 건드리면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처음 건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만지면 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만짐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진실을 누구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진실이 터치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그 진실을 계속 만나주면 내 속에 있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수치, 내 속에 있는 저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열려야 복이 열립니다. 저주를 가리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열리면 저절로 복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죠. 인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인 인간 나라의 문제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기와 욕망이 실현돼야 행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 욕망과 내 이기가 실현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해,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가까이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이 많죠. 막 불행에 찌들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막 이러면 진짜 짜증나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기와 욕망이 실현돼야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러면 욕망이 계속 실현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실현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스크루지 얘기예요. 스크루지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모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죠.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의 역설성이에요. 우리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요. 나 자신을 나누어야 돼요. 나 자신을 뭐를 통해서 나누어요?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치를 통해서.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empathy, 같이 느낌으로. 아까 엄마 손을 잡고 갔던 그 아이가 잠깐이지만 그 아저씨에게로 돌아가는데 시간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가갖고 아저씨 배고파 그러면 아저씨도 짜증나죠. 그래도 20불을 갖고 갔지. 그리고 그 아이는 단순히 이 더러운 아저씨가 호기심이 아니고 그 아저씨가 땀 흘리고 아프고 떨고 하는 거를 같이 느껴줬죠.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이 아저씨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감을 주었죠.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기와 욕망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것을 시스템화 시켰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만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수치를 느끼게 돼 있어요. 응? 내 이기심만 갖고 사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서로 한번 쳐다볼래요? 차마 못하시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도 끄떡없도록, 속으로는 좀 수치스럽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게 승자 독식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이라고 불러요. 민주주의식 자본주의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은 그냥 의로워. 다널드 트럼프를 봐요.
뭐를 해서 돈 벌었어? 부동산과 노름. 그건 두 가지 다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부동산, 이게 상당히 투기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산에 가 숨어 있어도 창피한 거예요. 응? 저렇게 모자 하나 쓰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고요. 그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이긴 자는 어렵다. 이긴 자는 어렵다. 돈 벌면 어려워요. 돈 번 사람에게는 아무도 말 안 해. 나한테는 벌떼같이 달려들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우리 사회인데요, 그것도 절반만이에요. 왜냐 그러면 승자는 혼자서 승자 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지가 승자가 된 거야. 그리고 역사의 승자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진리가 간과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출발될까요? 우리가 이런 종교 행위하면 출발될까요? 아니,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욕망과 이기가 있지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 목회해도 마찬가지요.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그게 문제예요. 그거 넘어서는 사람 많이 넘어도 못 써요. 한 1cm 넘어서는 것도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같이 먹음에서 출발해요. 그 같이 먹음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처럼. 이 먹음에서 우리는 생명이 순수해집니다. 방어 기제를 내려놓아요. 조금씩 진실될 수 있어요. 그 같이 먹음이 부활신앙, 사망 권세를 깨트린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면은 통이 일어나요. 서로 아픈 얘기가 비로소 두려움 없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평생을 가렸던 수치를 비로소 열 수 있어요. 여는 순간 자유해져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무덤으로 가요. 그 허물로 들어가요. 자, 이런 얘기를 앞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오늘 본문 전체는 질문이 하나예요. 과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구원될 수 있죠. 거기에 문제가 별로 지금 기독교에는 그것도 문제예요. 이 유대교 사람들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붙은 게 하나 있다고요. 우리처럼 안 되고도, 우리처럼 율법 안 지키고, 우리처럼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저 질문이라고 해? 당연하지. 그렇지만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벌써 너희가 가진 율법 가짜야 그랬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사 가짜야, 성전 가짜야. 할례 선지자들이 할례 몸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켜온 율법과 할례니까 막 대단한 것이죠. 우리처럼 안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였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외모는 무슨 뜻일까요? 1. 눈이 크냐 작냐. 2.
브랜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3. 이 나라 사람이냐 저 나라 사람이냐, 이 종교 사람이냐 저 종교 사람이냐. 3번. 지금 기독교는 다 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 뭐 1, 2는 없어도 3, 4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인데, 그게 만약 우리처럼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죠. 진리는 간단하고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종교적 감성, 아주 그 정답을 가지고 내식으로 해온 이 종교적 이 끈적거림, 느끼함이 이 당연한 진리를 가려버려요. 그리고 우리처럼 안 되면 구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일 웃기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나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구원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발바닥에 억만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억울하고 무고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불가능한 승리를 많이 했어요. 삶 전체를 민족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예수라는 말은 몰랐겠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과 가슴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인간 이기심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이 질문이 통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그 질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지만, 더 비극은 이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는 이순신 장군은 예수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중에도 2사람이 있구만. 이 얼마나 교리적이 되고 종교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은 귀하지만 하나님과의 구원은 하나님 어떻게 돈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중심의 진실밖에 없잖아요. 중심의 진실. 그 외에 뭘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내 중심에는 욕망이 드럭드럭 끓으면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10번 하면 하나님과 통할까요? 자기 욕심과 통하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의가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냐 적게 나타나, 양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자라게 돼 있는 거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 내 삶에 의를 행함도 없어. 교리적 정답 알고 주장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에 대한 약간 모독인 것 같아요. 예.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총 7막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길게 적었어요. 이 당연한 질문을 종교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유대교에 똘똘 물든 사람에게 이방인도 가슴 우리하고 똑같이 안 해도 하나님과 중심의 진실이 통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이 당연한 얘기를 이 유대교 종교에 물든 사람들은 죽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해요. 1막 시작이 그렇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해요.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이 10개 대, 600명씩 10개 대로 되어 있어요. 9개 대는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용병들이에요. 각 군단에 한 대만
로마 시민권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로마 군단이 총 몇 개였는지는 뭐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40개는 안 됐어요. 그러면 한 군단에 이 엘리트, 우리로 말하면 육사 출신 하나에, 이 하나에는 나쁜 것들이지만 하여튼 그 백부장은 6명밖에 없어. 군단이 40개라고 잡아도 몇 명이에요 총? 로마 전체 240명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장군이 나오고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예요. 열심당원 암살 대상 1호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거리가 제일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로마인인지 이달리아대 백부장인지 그런 거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네? 지금 유대교 이 바리새인 뭐 어찌고 그래도 발바닥에도 못 쫓아오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환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환상이 뭐 또 종교에는 이런 걸 읽으면 환상에 막 빠져갖고, 그게 환상은 이야기 기제예요. 핵심이 뭐야? 청하라는 거죠. 뭐 베드로를 청하라. 그 이 베드로 또 보통이 아니지.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황홀한 이렇게 있고 어떤 성경은 비몽, 사몽가,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다 이야기 기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먹으라 이거지. 그 고넬료가 훨씬 나아. 청하라 한 번 그러니까 청하잖아. 베드로는 먹으라 그런데 안 먹어. 그게 3번을 하나님이 싸워야 돼. 핵심이 먹으라예요. 청하라, 먹으라. 여기서 주위에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 벌써 딱 보여요. 왜 고넬료 보고 내려가서 세례 받으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청해서 여기서 만나고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여기 보여주고 저기 보여주고 또 연결시켜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셔. 우리는 카톡으로 딱딱 연결하면 되는데 네? 하나님 보통 바쁘신 게 아니에요. 여기 환상 보여줘, 저기 환상 보여줘, 그 환상 연결시켜줘. 난리가 났죠. 종교적인 이기심과 종교적인 기득권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은 안 믿는 분이 아니고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막과 사막은 뭐예요? 산막은 또 하나님 그걸 연결시키는 거죠. 예. 이 베드로에게 또 환상으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너 데리러 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너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사막에서도 똑같아요. 그 집으로 청하여 들으려 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갔죠. 갔더니 고넬료가 뭐 이 황제 밑에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발 아래 넙죽 엎드리는 게 아주 이 뭐 습관이 된 사람이요. 베드로를 보고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여기에서 뭐 의미는 많죠. 이 인간 시스템이 아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사람이라는 이 말 중에 지금 나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씀이 이제 오막에서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에서 종교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과의 통, 모든 원수된 것과 장벽을 패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겠죠? 중심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 말할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는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현상에 이 종교인들은 또 사로잡혀 있죠. 너무 뭐 하여튼 뭐
바람 소리가 나든 뱀 소리가 나든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운명이 왜 안 바뀌냐, 나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 말씀드리죠. 뭐를 포함하려고 하면 그걸 초월해야 포함이 돼요. 내 삶에 나를 누리려고 하면, 포함시키려고 하면 나보다 초월이 돼야 포함이 되지, 내 욕망과 이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원히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께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듣고자 있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시작하자마자 입을 열어 말하되. 아니, 말하는데 입 닫고 말하는 사람이냐? 근데 뭐 당연한 입을 열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강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다. 유대교의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가 전용하고 기독교의 패트론 갓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만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그 기득권 즐기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모든 단절된 것, 모든 구분된 것 전부 폐해버리고 단 한 가지, 중심의 진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 되고 얼마든지 더불어 생명이 피어나는. 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난과 다 단절되어 있는데 내가 정답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중한 사람들과는 삶 자체를 같이 나누는 교통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기독교 종교 생활에 헛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육막은 그래서 말씀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객관적인 증거를 나타내세요. 하나님 참 바쁘셔. 무슨 증언을 나타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여기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이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데 이제 막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막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금까지 같이 머물고 식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제는 떠나가도 되는데 며칠 더 함께 하기를 원했대.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떠나가는 줄 알지만 막 저 문 앞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서 서로 울면서 이거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한 주간을 또 기다려? 나 막 긴 설교에 중독 상태야. 금단현상이 일어날까? 이래야 되는 거요. 할 말이 없네. 7막. 7막. 그러고 일어났더니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너가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한 게 아니지. 환상으로 하나님 보이시고 소리로 나타나 먹으라고 3번이나 그래가지고 나 안 먹으려고 했어. 근데 성령이 막 함께 가라. 그래서 또 그 집에 들어갔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성령 내렸듯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렸어.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 그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냐? 그래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누가는 여기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는 핍박하죠, 교회를. 교회 성도들은 그때 교회 성도들은 이때 유대인 성도들이었으니까 이때까지 지키던 율법과 할례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킨다고 유대교가 핍박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인을 품어 안으시고 내 죄가 품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 중심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무효가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누가는 붓을 들어서 처음부터 정리하여 적는데, 처음부터 정리하여 적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그 하나님과의 교통 때문에 삶의 의가 피어나는 자를 누구든지 받으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 심령과 똑같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주님과 가슴 통함입니다. 중심의 진실의 통함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기독교 의식 지키시고 교리 돼가시고 그러신다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을 만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큰일을 만납니다. 두 번째, 주님과 통하면 서로 가족된 통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족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였어요. 쟤 죽어도 나는 잘 살면 된다. 이거 우리 생명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생명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집안, 유숙했다, 먹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 보세요. 저는 세 봤어요. 말 안 해줘. 궁금하면 직접 세보라고. 본문에는 한 가지 핵심 질문이 흐르고 있죠. Who shall eat at our table? 누가 우리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anybody who seek the God,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의 식탁에 앉을 수 있으며, 나와 함께 식탁에 앉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배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예배 없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기도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딱 한 번 했어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회가 아니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불공평해지죠. 그런 종교적 제도 속에서만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런 제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심은 그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내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
내 생명 속에 있는 중심의 진실. 인간은 중심의 진실로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중심의 진실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아직 때가 안 묻어서, 우리처럼 안 돼서 욕망으로 살면 취해집니다. 누가 말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지는 간단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하나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독교는 이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면 무슨 7년 환난 이런 걸 생각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온 우주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거죠.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 마라나타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로 기복신앙은 dead,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중심의 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에게 더 받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데, 이 생명이 피어난 유일한 길은 통해야 피어납니다. 상식적이에요. 남편과 내가 결혼했는데 통하지 않아. 그럼 시들어버려요. 근데 만지는데 계속 만져. 꼭 피지컬한 터치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터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데서 이 피어나는 유추 프라카치아. 옆에 분에게 방언 한번 하세요. 유추 프라카치아. 지금 깨신 분은 물어보세요. 그건 뭐냐? 기도하십시다.